마가복음 5장 11절 말씀.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끝. 마침 돼지가 산 곁에서 먹고 있네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런 내용입니다. 무덤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무덤이라는 게 무네메이온이라는 단어가 기억이라고 그랬죠? 기억. 생각, 우리의 생각, 이런 무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제 이해를 하면은 좋아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나라 이런 무덤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이렇게 파고 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돌문을 이렇게 닫고 이러는 게 무덤인데, 그 무덤이 꼭 이렇게 안에 그 시체가 없으면은 이렇게 그냥 판 무덤이 돼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집들이요, 가서 보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의 집도 그렇고요, 베드로의 집도 그렇고, 다 가보면 그냥 땅굴을 판 거예요. 땅굴을 이렇게 판 거를 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큰 대문도 없고요, 그냥 땅굴을 이렇게 파가지고 집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게 집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조그만해요. 거기에 한 식구가 다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그만한 데다. 그러니까 무덤이나 집이나 거의 비슷해요. 무덤이나 집이나 이렇게 그냥 땅 파면은 그게 무덤이고, 그냥 땅 파면 그게 집이에요. 그러니까 무덤은 어떤 면에서는 집과 같은 곳이다, 무덤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집이라고 할 때 그 집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성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집은, 자, 예를 들어서 내 몸이 나의 집이잖아요. 이 속에 성령이 들어가면 성전이 되는 거고요, 성령의 집이 되는 거고, 여기에 마귀가 들어가면 마귀의 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간 하나님의 집, 그러면 나를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가면 귀신의 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그 땅 파가지고 거기 안에 들어가면 이제 무덤이 되는 거고요, 그냥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 살면 사람 집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면 성전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그냥 땅을 파가지고 집이 무덤도 될 수 있고 성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에 이제 아이러니컬한 거죠. 같이 쓰는 겁니다. 내용들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무덤 안에 있었다, 그 말은 그 집 안에 있었다는 얘기고, 그 집 안에 있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성전 안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틀림없이 푸니마 아가달톤이라고 쓴 이 말들은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영이 있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가 막 나오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원래 회당이라는 건 거룩한 곳이잖아요. 회당이라는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고 모세의 그 율법의 의자가 있는 곳이 회당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귀신 들린 자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뭐 이러면서 막 그 안에 들어가고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원천 차단하죠. 그 못 들어오게 원천 차단합니다. 그래서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고, 예수님은 그 귀신을 이제 떠나보내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을 수 없는 얘기를 보면 그 안에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처음에는 그냥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속에 있는 게 막 확 드러나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확 드러나서 속에 있는 게 막 울렁울렁한 거야. 그래서 막 예수님을 막 그냥 귀신
귀신이 막 예수님을 막 비방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 들어갈 수 없거든요, 회당에. 근데 회당에서 막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볼 때 그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게 다른 의미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영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말씀, 더러운 말씀, 더러운 마음, 더러운 마음, 더러운 말씀, 더러운 영,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더러운 귀신, 이렇게 성경에서는 푸뉴마라는 영으로 썼단 말이에요. 푸뉴마 아게달토스. 그러면 이게 더럽다라는 얘기고요. 거룩한 영이라는 성령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된다고요? 푸뉴마 하기오스. 애들 키워보면 다 알죠? 푸뉴마 하기오스. 이게 애들 이렇게 애들한테 많이 이렇게 사용되는 그런 거 이제 푸뉴마 하기오스. 그건 이제 거룩한 깨끗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말하면 깨끗한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무덤 안에, 다시 말하면 성전 안에, 집 안에 귀신 들린 자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더러운 영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 지금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다? 더러운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러운 마음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에요? 깨끗한 마음이죠. 깨끗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깨끗한 영, 깨끗한 마음, 이것이 딱 부딪히니까 요 귀신 들린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딱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더러운 말씀하고 깨끗한 말씀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더러운 말씀이 당연히 부딪혀서 전쟁이 일어나면 떠나가게 돼 있죠. 당연히. 그래서 이게 여러분 그 말씀을 듣다가 내가 생각한 말씀이 아닌데 하는 것들도 많이 있죠.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틀리네, 이런 것들도 많이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었던, 잘못 배우고 있었던 말씀들이 있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하고 이렇게 부딪히면요, 한쪽은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러운 마음을 가진 그 더러운 귀신, 이것이 떠나가게 된다. 이런 거처를 옮기게 되는 거죠. 어디로 옮기냐 봤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거처에서 돼지 쪽으로 옮기더란 얘기예요. 그 돼지는 아까 특성을 우리가 배웠죠. 목이 두껍고 하늘을 쳐다볼 수 없고 쪽발이지만 세상과 분리가 돼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목이 두꺼워서 교만하고 거만하여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몸과 목이 거의 같은 수준의 같은 그 두께로 있는 돼지가 아무거나 처먹어서, 그러니까 이게 진리의 말씀이 내가 먹어야 될 건지 먹지 말아야 될 건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의 지식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누가 그냥 설교하면 다 들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설교도 좋고 저 설교도 좋고 다 좋은 거야. 뭐 이 책도 좋고 저 책도 좋고, 자기가 구분을 못 하잖아요.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쓴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막 받아들인 겁니다. 지금 시대는 너무 이런 게 홍수가 된 시대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자기가 오히려 영이 더러워집니다. 영이 더럽게 돼서 이것저것 잡식을 하게 돼가지고요, 자기도 모르게 돼지가 돼버려요. 그게 귀신 들어가는 1순위입니다. 귀신 들어가는 1순위. 여러분, 제가 제발 부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지. 여러분이 다른 시간을 자꾸 가지면 여러분이 영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더러운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말씀이 막 이렇게 막 더럽게 돼가지고 막 쓰레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설교도 다 좋은 거고 책들도 다 좋은 거고 뭐 다른 이야기들도 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제가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 사람들하고 싸울 이유도 없어요. 제가 뭐 하려면 하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안 한단 말이에요. 저 같은, 왜냐면 성경만 읽어도 시간이 없는데, 성경만 읽어도 시간이 없는데 뭘 그렇게 막 보려고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나 도대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사색하고 이것만 해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다른 거 이것저것 하면서요, 진짜 성경만 읽고 설교만 듣고 설교만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요거밖에 다른 거 이 시간 이외에도 막 너무 시간이 별로 없는데 뭘 이렇게 막 시간을 막 잡아가지고 자기가 뭘 이렇게 대단한 사람 되려고 그러는 건지 그렇게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난 옛날에 그렇게 책을 많이 읽어봤지만 그게 나에게 뭐 얼마나 큰 영적인 도움이 됐는가 하는 것은 미지수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만나고 진짜 제가 주님 만나고 모든 것을 다 버렸을 때, 모든 걸 다 버리고 진짜 내 목을 가늘게 하고 그리고 내 목을 잘라내고 그리고 말씀만 읽고 기도만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영적인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고
또 마지막 때라 그러고, 이런 때에 뭘 시간을 낭비하냐 이거예요. 일부러 뭐 다른 책을 봐요. 일부러 뭐 다른 이야기를 막 들으려고 그렇게 노력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진짜 깨끗하게 하나님 말씀만 보고 기도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그렇게 여기 말씀 듣고 잘 하세요. 그냥 시간이 없는데, 시간도 별로 없는데 뭘 그렇게 막 이것저것 하느라고 시간을 그렇게 많이 낭비해요. 제가 증거하는 말씀이 우리 집사람한테도 그러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러고 제가 사랑하는 우리 아내에게 또 우리 어머니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저는요, 내가 말하는 설교 이외에 다른 걸 듣지 말라고 그럽니다. 제가요.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 집에서 왕 되려고 그러는 건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목이 잘려진 사람이라 내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우리 가정은 그리스도에게 충성하자. 그리스도가 내게 진리의 말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만 들어야 된다. 다른 거 섞이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제가 다른 나라에 공부하고 있던 우리 자녀들도 막 데리고 그런 겁니다. 여기 데려 말씀 들어라 이거. 왜냐하면 이 말씀에 충성해야 된다. 내가 주님을 만나보니까, 말씀에 그 주님을 만나보니까 이게 진짜더라. 그래서 진짜를 만나라. 그래서 다른 말 듣지 말고 요것만 딱. 내 자녀들한테 왜 그러겠어요? 내가 뭐 자주 만나지도 못하는데, 평상시에 개인적으로 만나지도 못합니다. 주로 예배 시간에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거든요. 저도 똑같이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만나는데,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런데 이 말씀을 꼭 신중하게 들어라. 그리고 이거를 외우다시피 해라.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좋으니까 여기에 있는 말씀에 충성하고 들어라. 제가 그렇게 부탁을 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왜 그러겠어요? 내가 그들의 영혼을 가장 사랑하는 게 난데, 부모인데, 내가 아빠인데, 그죠? 아빠인데 얘들이 만약 이 말씀을 들어서 망할 것 같으면 내가 들으라 하겠어요? 내가 이 말씀 들으면 니네 망할 거야. 근데 꼭 들어야 돼, 아빠니까. 그렇게 못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천국 가기를 가장 바라는 자가 아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빠의 그 마음에서 이 아이가 천국 가는 길이 여기에 있는데, 내가 받은 게 있는데, 이게 진짜야. 이게 가짜가 아니라 이게 진짜야. 이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건 진짜라고 네가 말할 수 있느냐 하면 내가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내한테도 가끔 이야기해요. 나는 이것이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게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내가 알고 주님이 내게 말씀을 매일 주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놓칠 수가 없다. 나도 주님이 주는 게 너무 많아서 내가 정리해서 막 정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니까 너무 막 정리할 게 너무 많아요. 막 쌓여있어요. 이렇게 또 종이가 이렇게 쌓여있어요. 컴퓨터에 정리를 해놔야 되는데 정리할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아서 자꾸 이렇게 주는 게 많아서. 그래서 그게 안 되겠다. 근데 우리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꼭 들어라 라고 제가 부탁을 하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제가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게 진리의 말씀인지를 늘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뭐 허투루 그냥 듣고서 에이 뭐 좋은 말씀이겠지 하고 그냥 가고 그러지 말고 시험해 보란 말이에요. 테스트 해보란 말이에요. 저게 진리의 말씀인지 거짓의 말씀인지, 저게 더러운 말씀인지 깨끗한 말씀인지를 시험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 처음부터 끝에까지를 다 비교해서 싹 맞춰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설교 들은 거를 갖다가 맞춰보고서 그게 일치가 되고 딱 맞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고, 일치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거짓의 말씀이에요. 그럼 저도 이것이 윤곽, 이게 딱 이게 울타리라는 이 윤곽을 제가 알고 있어서 벗어나질 않아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또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제가 이게 진리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제가 점검합니다. 그게요. 그래서 저도 새로 주님을 만나가지고 너무 그게 이제 신중하니까 너무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내가 울면서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 내가 가서 울면서 얘기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다. 우리 자녀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빠 회개했다. 이제 예전의 아빠가 아니다. 주님을 다시 만났다. 그래서 제가 울면서 회개했어요. 우리 자녀들한테요. 그리고서 아빠가 이 만난 그 말씀의 예수님을 너희들도 만나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 아빠 지옥 갈 뻔했다.
아빠 목사님으로서는 뭐 존경을 했겠죠. 그렇지만 아빠는 지옥 갈 뻔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만난 그 주님 때문에 나는 진짜 이제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 이거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 있어야 뭐 전도도 하고, 자신 있어야 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자신도 없는데 어떻게 기도해? 하나님이 있고 아버지 같지 않은데 어떻게 맨날 기도하고 그러겠어요? 또 자기가 자신이 없는데 천국 가라고 전도하겠어요? 사람들한테 자신이 없는데, 자기가 자신 없는데, 그래 전도를 못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 없으니까. 근데 누가 갖다 놔도 나는 전도할 수 있어요. 누굴 갖다 놔도. 왜냐면 내가 자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왔으니까. 내가 그 사실을 분명히 아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충분히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있다. 이걸 막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났으니까. 그런 그 말씀의 레마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으로 받아서 만나야 됩니다. 이 레마라는 말씀을요. 그래서 가슴으로 그것이 오지 않으면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심령이 너덜너덜해져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가지고 자기가 찢어져.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시잖아요. 우리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해봐라. 그러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게, 예수님 가슴을 찢어서 우리를 받아들였고 내 가슴을 찢어서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예수의 말씀이 거기에 레마라고 써 있어요.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로 써 있단 말은 전달된 말씀이란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쓰여진 이런 말씀이 아니고 전달된 말씀.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이 가만히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한테 온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온 말씀, 레마, 내가 깨달아진 그 말씀. 그래서 나를, 이 무덤에서 나를 해방시킨 거, 나에게 그 갇혀있던 나를 이게 해방시켜 자유하게 한 그 진리가 와서 나를 해방시켜 자유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유가 구원인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 가슴을 찢고 들어와 나의 주인이 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거죠. 말씀과 내가 하나로 결혼하니까 그걸 결혼이라 그래요. 그러면 신랑 대신 예수님하고 나하고 결혼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혼하니까 자신 있는 거지. 내 마음이 신랑의 마음이고 신랑의 마음이 신부의 마음인 거예요. 아닌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 아닌데 하는 건 여러분 집이고, 그건 여러분 집이고, 신랑 마음이 신부 마음이 아니고 신부 마음이 신랑 마음이 아니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 집에서나 그런 거고, 예수님 신랑하고 교회인 신부는 반드시 신랑 마음이 신부 마음이 돼야 되고 신부 마음이 신랑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결혼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돼야 되고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내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시고, 주님이 아시니까 내가 그렇게 막 요동치지 않아도 주님이 해주시려면 해주시는 거예요. 안 해주신다 하더라도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나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막 심란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해주시겠지, 이렇게.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그의 마음, 신랑과 신부가 한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면, 그게 말씀이 들어온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온 사람이.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들어가요? 가슴이 찢어진 사람이 들어가는 거지, 말씀이. 가슴 안 찢어지면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가슴이 찢어진 사람이 좋은 밭인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면 좋은 밭 되고, 좋은 밭 된 사람은 말씀이 들어가서 열매를, 씨가 이제 싹이 트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속에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믿음이 심겨지면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오니까, 믿음은.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천국 가는 거니까요, 말씀이 믿음으로 오시는 겁니다. 예. 그렇게, 그 말씀과 말씀이 서로 딱 부딪히잖아요. 그럼 한쪽 말씀이 떠나가는 거예요. 부딪히면 내 말씀은 떠나가. 그게 귀신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생각했던 내 의견, 내 견해, 내 말, 내 주장, 내 지식, 이거 예수님하고 딱 부딪히면 내게 다 떠나가 버리죠.
그러면 예수라는 그 믿음, 하늘로부터 온 믿음, 그 위물이라 그러죠. 사마리아 여자가 자기가 알고 있었던 아랫물, 뜨러오는 아랫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위물이잖아요. 예수님 위물.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는 물이다 해서 자기 자신이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먹어라 이거죠. 나를 받아들여라, 나를 먹어라. 그러니까 이게 위물이잖아. 그러니까 위물을 만나니까 아랫물을 어떻게 해? 아랫물 더 이상 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양동이 버려두고 가버리잖아요. 여자가 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러 와라, 내가 만난 메시아를 좀 만나봐라,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자기가 가져온 물동이를 버려뒀다고요. 왜? 자기가 들어온 물은 매일 들어오는 거지만 이게 가짜 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이라는 위물을 만나니까 위물과 아랫물이 부딪혀버린 거예요. 부딪히니까 반드시 아랫물이 깨져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위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과 예수 그리스도가 충돌에 만나면 반드시 여기서 한쪽을 깨뜨려 버린다. 한쪽을 깨뜨려 버리고 이게 예수님이 이제 살아계시니까 승리하시는 주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은 깨뜨려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리하는 게 이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은 승리하시는 거예요. 성령 회방만 안 하면 돼요. 우리가 성령 회방만 안 하면, 마태복음 12장 31, 32절에 보면 다른 건 다 용서되는데 성령 회방하는 건 용서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 회방한다는 게 뭐냐면 성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 무시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어떠한 죄라도 용서받아요, 못 받아요? 용서받아요. 여러분이 나 죄인이라 어떡하지, 나 죄인이라 어떡하지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죄라도 다 용서받아요. 어떠한 죄. 그러니까 나 이거는 진짜 너무 큰 죄라 용서 못 받을 거야, 그런 거 혹시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미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어떠한 죄라도. 여러분이 그러니까 뭐만 용서 안 받는 거라고 딱 알면 되냐면 성령 무시하는 것만, 그것만 용서 못 받아요. 성령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죄는 다 용서받았는데 성령 무시해서 지옥 가는 거야. 다른 건 다 용서받았는데 성령을 무시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성령이신데 그 성령을 무시해버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성령이 뭐예요? 성령이 뭐요? 성령이 뭔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어. 성령이 뭐예요? 성령? 아니, 성령이 거룩한 영이잖아요. 거룩한 영이면 거룩하다는 말이 뭐라고요? 푸니마 하기오스라고 했죠. 하기오스가 뭐라고요? 깨끗한 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깨끗한 영이네. 거룩한 영은 깨끗한 영이잖아요. 그럼 깨끗하다는 말은 뭐예요? 깨끗한 진리라는 말입니다. 진리. 진리. 더럽다는 말은 거짓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거짓은, 더럽다라는 건 거짓이고 진리는 깨끗한 거예요. 참된 거잖아. 여러분 거짓말하면 숨기고 싶잖아요. 사람이 거짓말하면 막 숨고 싶잖아. 근데 담대한 건 어떻게 해요? 진리를 얘기하면요, 자기가 참되면, 그러면 내가 말한 게 진짜인데? 뭐 이러면 이제 담대해지죠. 그죠? 그러니까 진리는 드러나는 겁니다. 진리는 드러나는 거고 거짓은 감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어지고 숨어서 이렇게 하는 건 다 거짓이고 죄예요. 근데 이것이 드러나서 깨끗해진 거를, 이거를 진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드러났다, 깨끗하다, 진리의 영이란 말이죠. 진리의 영.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진리의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영이니까 진리가 뭐예요? 참되다는 말이잖아요. 드러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드러났다는 말은 이게 감추어져 있다, 드러났다. 영이 뭐예요? 영이? 영은 생명이에요. 영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드러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한 말씀, 진리의 말씀, 그게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뭘로 알고 받아들였어요? 무조건 성령 오세요, 성령 오세요. 그러면 딴 거 와요. 그렇게 하면 이상한 거 와. 무조건 자기는 성령 오라겠지. 근데 이상한 게 오는 거야. 왜? 성령이 뭔지를 몰랐잖아. 성령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뭐야, 이게 몰랐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 보라고요. 성령이 뭔지를. 성영이란 말이에요. 영이라는 거는 마음, 말씀, 생명, 그게 영이라니까요. 그러면 거룩한 성이라는 말은 깨끗한 진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진리, 드러난 깨끗한 말씀, 이거죠. 그러면 깨끗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이 들어오면 거짓이라는 더러운 영은 떠나가야 된다.
이게 있는 한, 이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진리의 영하고 거짓의 영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성령을 못 받아들이는 거야. 진리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아는 게 너무 많아. 자기가 아는 게 너무 많고 그냥 자기가 그냥 그리고 또 알지를 못해. 성령이 뭔지도 모르니까 자기가 성령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많고 자기가 알고 있던 이렇게 이제까지 성경을 배웠던 나는 이렇게 안 배웠는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자기가 뭐 그래서 그게 뭐 얼마나 너를 구원했냐 이거야. 이거를 나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그 진리의 영은 반드시 나를 변화시킵니다. 반드시 나를 구원하십니다. 반드시 내 몸을 온전케 하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이 오시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깨끗한 영, 깨끗한 말씀이 열려져서 이 말씀, 하나님이 자기가 감추어지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알려줘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와 버린다고요. 그러면 거짓의 마음, 거짓의 말씀은 떠나가는 거지. 푸니마 하기오스가 오니까 푸니마 아가달톤이 떠나가는 거야.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충돌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 성령을 받아라, 그죠? 그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회방하면 그건 용서 못 받는다. 다른 거는 다 용서된다. 다른 건 네가 죄진 모든 건 다 용서받는다는 거야. 네가 죄를 진 모든 건 용서받는데 성령을, 그 진리의 말씀을, 열려진 진리의 말씀이 네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너는 용서 안 된다는 거야. 뭐가 안 들어갔으니까? 성령이 못 들어가니까. 네 속에 성령이 못 들어가는데 구원받아요? 성령이 들어가면 사람 바꿔놓습니다. 사람 바꿔놔요. 그거 하나님의 성령이 뭐 호락호락 하신다. 그냥 대충 그냥 뭐 들어가 놓고 그냥 어디다 수셔 박혀 있어가지고 그냥 아이고 막 꼼짝 못해. 거기서 그냥 꼼짝 못해. 어떻게 그냥 네 맘대로요 이렇게 성령이 들어가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냥 꼼짝 못해가지고 와 벌벌 떨고 막 성령이 그럴 것 같아요? 적어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가만 안 놔둬요. 그래서 문제가 안 일어나는 사람은 오히려 진짜 문제야. 문제가 안 일어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성령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 문제가 안 일어나는 사람은. 근데 문제가 일어나는 사람은 성령이 그 문제를 통해서 성령이 주인 되려고 이 사람을 부셔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파괴시키려고 지금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를 발생하게 해서 이 사람과 성령이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완전히 지금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지.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언제 끝나는 줄 알아요? 내가 박살날 때 끝나는 거야. 이게 전쟁이. 성령이 절대 박살 안 납니다. 성령은 끝까지 이기셔요. 끝까지. 그분은 절대, 진리의 말씀이라는 성령은 절대 지지 않아요. 예. 우리를 박살 내고야 맙니다. 그래야 승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박살나는 게 이기는 거야. 박살나는 게. 여러분 입장에서는 박살나는 게 이기는 거야. 그 사도 바울이 말해요. 사울이었을 때 스데반 죽이고 막 가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 빛을 만나니까 자기가 상대적으로 뭐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빛을 만나니까 자기가 뭐라는 걸 깨닫게 됐어. 어둠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야. 자기가 어둠이라는 거. 자기가 알고 보니까 말씀을 갖다가 막 무시하고, 말씀을 갖다가 막 비방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을 죽이려고, 그래서 스데반이 예수님 같은 분이었는데, 스데반이 예수님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이 스데반을 갖다 막 죽이고 또 죽이려고, 딴 사람 죽여버리려고 또 막 가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보니까 자기가 뭐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말씀을 찢어 발겨버리는 개인 거를 깨달았어요. 개. 자기가 개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걸 다 뭘로 버렸다 그래요? 예, 개처럼, 개똥처럼 버렸다 그랬어요. 자기가 알고 있던 거를. 여러분,
뭐 어릴 때부터 목사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 기독교 서적 있잖아요. 크리스찬 북.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기독교 서적이 얼마나 많았겠어, 우리 집안에. 그죠? 뭐 방 몇 개가 있었으니까 책이. 옛날에는 또 그렇게 책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목사님이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책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게 이제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제 더 큰 목사님이냐, 이렇게 비교할 정도로 책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 목사님들은. 참조적으로 우리 집에 오면 책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집에 그러고 와서 또 책 얼만큼이나 비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집 아무 성경책만 있습니다. 우리 집에 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책만 딱 놓고 있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저는. 어마어마하게 책을 많이 해요. 제가 어린 나이에 목사님이 돼야 되니까 목사님 되려면 책을 봐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있는 그 책을 다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거기 있는 거. 뭐까지 보게 됐냐면요, 국민학교 4학년 때인가, 그때가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크리스찬 가정생활 같은 게 있더라고. 크리스찬 가정생활. 그러니까 부부의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 기독교인 가정생활, 부부들이 어떻게 하면 잘 아름답게 생활하며 살 것인가, 이런 거 다 써 있는 게 또 있더라고. 그런 것도 막 속에 이상한 것도 막 나와. 근데 그런 게 그리스도인들은 잘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거, 그런 거 딱 써 있는데 이렇게 두꺼워. 근데 그런 것들도 막 다 읽어버려. 또 카네기 막 철학 전집 같은 거, 철학책. 초등학교 때 뭘 알아, 내가 초등학교 때. 근데 막 카네기 강철 왕 철학 전집 이런 거 막 그냥 이게 몇 권이야. 이게 막 전집으로 돼 있는 거예요. 막 세로로 돼 있더라고. 그때 우리 책을 보니까 세로로 돼 있어요. 옛날 그 책은 세로로 돼 있거든. 세로로 막 예스 하면서 그냥 계속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걸 쫙 본 거 보죠. 책 있는 대로 막 닥치는 대로 다 본 거예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책을 보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없어. 계속 보는 거예요. 이게 병 걸렸어요. 제가. 그래서 무슨 병 걸렸냐면 벌레에 대해서 벌레가 돼가지고요, 걸어갈 때도 책 봐야 돼, 버스 탈 때도 책 봐야 돼. 이거 안 하면 불안한 거야. 책을 못 보면 목사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렇게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책을 봤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 봤겠냐고, 여러분. 그렇게 책을 보던 내가 이걸 다 버린다는 게 이게 쉬웠겠냐고요. 내 힘으로 못하죠. 진짜 주님 못 만나면 못하는 겁니다. 주님 만나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니까 이거 다 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느 정도로 버렸냐? 개똥처럼 버려버렸어요. 그거 다 기독교 서적이 성경에서 나온 책들입니다. 근데도 성경에서 나온 책을 뭘 보냐 이거예요. 성경 보면 되지. 안 그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말을 하는 거지,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성경 보면 되지, 뭘. 그 성경만 봐도 다 되대, 뭘. 그렇게. 그러니까 무식하지. 뭘 무식해요? 이런 무식한 사람한테 왜 말씀 들으러 와, 그럼? 난 성경만 보네. 난 무식하면 왜 무식한 사람한테 말씀 들으러 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내 지식을, 이게 성경이라는 건요, 고상한 지식이라 그래요, 이걸. 그래서 의물이라 그래요. 이거는 세상적으로 많이 안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고. 이게 고상한 지식이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의 세상적인 얘기 제가 하던가요? 별로? 설교 시간에? 안 하잖아요, 제가. 왜? 해봐야 뭔 소용이 있냐고, 이게 다. 내가 옛날에 책 읽었던 거 이런 거 얘기한 적 있어요? 별로 없어요. 왜? 해서 뭐해, 그걸. 성경 얘기만 해도 되는 걸. 성경 얘기만 해도 시간이 없는 걸. 그렇잖아요. 목사가 뭐 해야 돼? 위에 있는 물을 갖다 전달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영생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래야 구원받을 거 아니야. 이 땅에서 이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또 아랫물 먹다가 죽고 지옥 가면 되겠냐고. 의물을 먹여줘서 의물을 먹고 천국 가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나오는 것은 살려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살려고 나오는 거, 여러분 와서 죽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와서? 살려고 나오는 사람들한테 무슨 물 갖다 줘야 돼? 의물을 갖다가 마시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그래서 참된 말, 진리의 말씀, 깨끗한 말씀을 갖다가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면 깨끗한 영이 들어가고, 깨끗한 영을 성경에서는 성령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주인이 돼. 그럼 주인은 반드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그 진리라는 말씀, 너 깨끗한 그 말씀, 열린 그 말씀으로 네가 돌아와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고,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또 이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고,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또 이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 이렇게 살다 천국 가는 겁니다. 그게 여기서 천국을 살다가 또 천국에 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천국, 거기도 천국인 거야. 똑같은 거야. 여기서 지옥이면 거기도 지옥이야. 여러분, 죽으면 여기서 천국을 살고 있어야 거기도 천국 가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면, 그럼 여기가 천국이면 어떻게 돼야 돼? 진리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들어오면 천국이지. 성령이 여러분의 주인 되면 천국이고, 하늘나라 올라가도 성령이 주인이니까 거기도 천국이고.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그 성령을 갖다 무시해버리고, 진리의 깨끗한 말씀을 무시하고, 그래도 내가 뭐 한 거야. 이게 자기 목을 두껍게 만들어 거야. 위가 안 보여요. 위물이 안 보여요. 자꾸 아래만 보이는 거야. 제가 책을 읽어봐서 아는데요, 책 읽으면요, 이게 책 읽으면 욕심이 생겨. 계속 그게 책 읽게 돼. 근데 성경책은 한번 딱 펴잖아요, 오래 걸려. 근데 책을 한번 딱 펴잖아요, 3일이면 끝나. 웬만한 책은 3일이면 끝나. 조금 두꺼우면 한 일주일이면 다른 생활하면서 조금씩 읽어도 일주일이면 끝나, 책은. 그러니까 책 한 권 읽었다, 이런 위로가 생겨. 제가 해봐서 알아요, 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거짓말 하지 마세요. 진짜 다 그렇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딱 위로가 딱 생겨. 그게 너를 유혹하는 거야. 그게 너를 시험하는 거야. 왜? 성경 못 읽게. 그 다음번에 성경 읽으려 치면 또 책이 하나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책을 또 보는 거야. 이제 그 다음에 또 성경 읽으려다, 아이고 또 책이 생각이 나. 책을 금방 읽으는데, 나 저거 금방 읽고 나 또 성경책 읽어야지. 그 다음에 딱 끝나면 또 책이 또 생각이 나는 거야. 왜? 금방 읽으니까. 그거는 이렇게 해서 금방 읽고 계속 가는 거야. 이게, 이 사람은 성경 못 읽습니다. 성경 못 읽어요. 마귀의 유혹에 빠져버린 겁니다. 성경을 못 읽게 하면 그게 다 마귀야.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한테 성경 못 읽게 하잖아요, 마귀예요. 아내가 남편 성경 못 읽게 하잖아요, 그 마귀야. 부모가 자녀 성경 못 읽게 하면 그게 마귀 새끼요. 자녀가 부모 성경 못 읽게 하면 그 마귀가 되는 거예요. 누가 마귀요? 마귀는 자기 집안 식구니라.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하고는 시간을 안 보낼 수 있어. 근데 자기 집안에서는 자기의 시간을 다 뺏어 먹을 수가 있거든. 내 아내니까, 내 남편이니까, 내 부모니까, 내 자녀니까 시간을 뺏겨도 괜찮다고 생각하죠. 그죠? 그래서 시간을 뺏겨서 잘 이렇게 지내줘야 좋은 건 줄 아는데, 뭐까지 뺏겨? 내 영혼까지 뺏겨버리는 거야. 성경 말씀을 읽는 것까지 뺏겨버리는 거야. 기도하는 시간까지도 뺏겨버리는 거야. 이거 다 미친 짓이지. 이게 다 죽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 죽자고 뒤에서 마귀가 끌어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 사람 뒤에서 발목 잡는 거죠. 앞으로 못 나가게, 믿음을 앞으로 못 나가게 뒤에서 끌어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 사람.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 여러분 아마 그렇군, 그랬었군, 이거 인식이 되는 사람 회개하세요. 진짜야.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들이고 진짜로 조심해야 될 그런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5장의 17절을 한번 봐봐요. 마가복음 5장 17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를 간구하더라. 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온전해졌어요. 갑자기 사람이 바뀐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해야 되잖아요. 에? 좋아해야 되잖아.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미친 짓 하고 막 힘들었는데, 자기들도 힘들었는데, 이 온전해서 앉아 있으니까 좋아야 되잖아요, 마음이,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 보고 떠나라 그래요. 여기서 좀 떠나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 이 사람들은 또?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여러분이라면 이해가 돼야 안 돼, 이게.
여러분 같으면 당연히 예수님 오세요. 아이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떠나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너무 거룩한 말씀이니까, 너무 깨끗한 말씀이니까 자기하고 틀린 거야. 그래서 자기 죄가 드러나게 생긴 거야. 우리 교회에 오면 죄가 드러납니다. 죄가 뭔지가 막 드러납니다. 죄가 무엇인지, 죄 용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자기 자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귀신이 뭔지 막 드러납니다. 그러면 귀신들이 좋아하겠냐고요. 다 영적 전쟁 해야 돼, 우리가 교회에서. 그래서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이 말씀과 틀리면 이게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고 자기 속에서 꿈틀꿈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죄가 막 드러나는데 별게 다 죄야. 보니까 별게 다 죄야. 자기는 좀 이렇게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 천국은 갈 거야 라고 어느 정도 안심을 하고 살았는데 세상에 이 교회에 와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거야.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네. 성령을 거절했네. 성령을 무시해버렸네.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었다면, 구원받았다면 이렇게 살지 않는다고 막 소리를 질러대네. 그러니 이게 살아날 수가 있나요? 죄가 막 드러나는 겁니다. 기분 나쁘죠, 어떨 때는. 누가 기분 나쁘냐? 귀신이 기분 나쁜 거니까 저는 상관없어요. 별로 이렇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귀신이 기분 나빠하는 거야. 여러분이 기분 나빠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속에는 둘이 있다 그랬죠. 창조된 여러분이 있고 내가 있고, 창조된 내가 있고 귀신 같은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귀신 같은 내가 두려워하는 거야. 그 말씀에 창조적인 나는 좋아해요, 이런 말씀을. 창조적인 나는 들어보면 알아요. 이게 진리의 말씀인지 거짓의 말씀인지 들어보면 안다고요. 그래서 내가 살려면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아요. 창조적인 나는, 창조적인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들어야 사는지 안다고요. 그런데 귀신이란 나는 그 말씀이 듣기 싫은 거야. 이상하죠? 귀신이란 나는 그 말씀이 듣기 싫은 거야. 옳은 말씀 같은데 이상하게 거부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 그게 뭐냐면 누구를 거부한 거예요? 자기 죄를 거부한 게 아니라 성령을 거부해버린 거야.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회방하면 용서받아 못 받아? 못 받아. 성령이 안 들어가니까.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안 들어가니까 용서를 못 받은 거야. 그게 성령이 들어가야 천국 가는데 성령이 들어가질 않는 거야. 그러니 그 마음속에 천국이 안 이루어지는 거야. 늘 더러운 마음, 더러운 영, 거짓의 영, 귀신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거야. 계속 안 벗어지는 거예요. 나도 성경을 많이 좀 알았다고 했다니까요. 근데 그것까지도 다 버렸다니까요. 내가 개똥처럼, 배설물처럼 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가 사니까 막 천국 같은 거야. 막 살 것 같은 거야. 인생 진짜 살 것 같은 거예요. 자기들의 죄가 드러날 때 오히려 감사해야죠. 깨끗한 말씀과 내가 부딪힐 때 오히려 감사해야죠. 내가 드러났으니까.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고 막 가라는 거야. 예수님 보고 가라는 거야. 딴 데로. 그러니까 자기는 그 말씀 듣기 싫다는 거야. 깨끗한 진리의 말씀이 오는 거 좀 거부스럽다는 거야. 거북스럽다는 거야. 거북스럽다. 마가복음 5장의 26절을 한번 봐요. 마가복음 5장 26절.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의원들에게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의사가 치료 못하는 병이 있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의사가 치료할 것 같으면 가요. 가서 치료 받으시라고. 의사도 치료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만 치료할 거야. 마음 치료하는 건 아니고
그것만 치료할 거예요. 근데 병원에 여기 병원 가고 저거 병원 갔는데 영 의사가 못 잡아내. 자기는 아파 죽겠는데 의사는 어디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는 거야. 자기도 여기 치료해줬다가 여기 약 줬다가 여기 주사 놔줬다가 여기 해줬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아픈 거야. 그렇게 안 낫고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으로부터 온 병입니다. 그게요. 마음으로부터 온 병. 많은 의원에게 이렇게 허비했는데 안 낫는 거예요. 이거 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유실되고 있는 겁니다. 피가 자꾸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멈추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왜 멈추질 않는다고요? 속에 임신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멈추지 않는 거예요. 임신되면 딱 피가 딱 멈추거든. 임신하면. 그럼 누구를 임신해야 돼?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임신이 되면 피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생명, 다시 말하면 내가 있는 생명이 빠져나갈 때는 또 다른 생명이라는 진짜 하늘의 생명을 내 안에 잉태해버리면, 그러면 가짜 생명이 빠져나가신 것이 딱 멈춰버립니다. 생명이, 위에 있는 생명을 받아들였을 때 내 생명이 사는 거예요. 영혼이. 근데 하늘에 있는 아들이 잉태되지 않으면, 이 안에서 잉태되지 않으면 내 생명이 그냥 빠져나가 버린다고요. 영혼이 유실돼 버린다고. 그래서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생명을 여기다 딱 임신하면 바로 임신하는 순간 피가 딱 멈춰버려요. 여러분, 여자의 유출병, 이거를 멈춰버린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안에 진리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셔야 합니다. 그게 잉태되면 빠져나가던 그 생명이 빠져나가지 않고 자기에게 영혼의 생명을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 여자가 많은 의원에게 그리고 괴로움받고 자기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있었으면 예수님 만났을까? 자기가 아직도 가진 게 있고 아직도 만날 의사가 있고 그러면 예수님 만났겠냐고. 못 만나요. 의사 만나볼 만큼 다 만나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 허비한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게 뭘까? 우리가 말하는 건 가지고 있는, 이 여자 가지고 있는 거, 땅에서 내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후회할 만한 것들이 있죠. 여러분 안에 땅에서 이거 잃어버리면 후회할 것 같은데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잃어버리면 후회할 만한 거 없어요? 돈 잃어버리면 후회할 만하죠. 자식 잃어버리면 후회할 만하죠. 예, 남편, 아내 잃어버리면 후회할 만한 거예요. 지식, 여러분이 배웠던 거, 이런 거 잃어버리면 후회할 만하죠. 잃어버리면 후회할 만한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나의 유전적인 것, 우리의 가정,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잃어버리면 많이 후회할 것 같은데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 여자가 다 잃어버리니까 자기 혼자 이러다가 죽게 생긴 거야. 그래서 죽을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자기께 다 잃어버리니까, 자기가 완전히 목숨 걸고 있던 것들이 다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싹 잃어버리니까 자기가 완전히 하여튼 이 모든 목숨을 걸고 살고 있던 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에서 완전히 의도 터져버린 거죠. 이게 자기가 아프니까요 아무것도 자기 게 없는 거야. 자기가 아프니까 아무것도 자기 게 없는 거야. 그러니 그것에 얻어맞아 보니까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좌절감이 오게 된 거죠. 이랬을 때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또 주님을 찾아와요.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천국이 다가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찢어진 사람, 마음이 걸레가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오신다고요. 아직도 살아갈 만하고 아직도 아는 게 좀 있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그래도 잃어버리면 큰일 날 건데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게 좀 있고, 이런 사람은 주님 안 찾습니다. 아직도 그것들을 찾아요. 예수 안 찾고 다른 걸 찾아온다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그것에 의하여 타격을 받아버리면 이게 아니었구나 할 때 믿음을 찾아온다고요. 주여 날 살려주세요.
아파서 이게 된다고요. 사람이요, 안 아파봐서 그런 거예요. 많이 안 아파봐서. 진짜 죽을 만큼 아파보면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의사한테 찾아갔는데 의사도 치료 못한다고 해버리면요, 이 사람은 꼼짝 못합니다. 그게 뭐 하는 날이에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푸니마 아가벨톤과 푸니마 하기오스가 완전히 충돌하는 그날,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주인 되려고 하는 그날, 나를 완전히 부숴버리려고 하는 그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내게 임하는 그날을 맞이해야, 내가 박살나야 그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단 말입니다. 그날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자기가 살만한 거야. 자기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못된 사람이라 저는 진짜 살아갈 만한 그 힘이 없을, 한 눈금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내 힘이 다 빠져버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나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맞이한 거예요. 이렇게 맞이하니까 내 속에 돼지였던 것이 드러난 거고, 내가 돼지 같은 놈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고, 마치 돌아온 탕자가 돌아오면서 돼지하고 같이 먹으면서 얼굴을 마주보고 네가 나고 내가 너구나 이렇게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는 것처럼 돼지가 됐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돼지라고 하는 것을, 이 나 같은 돼지도, 나같이 이렇게 못된 이 귀신 같은 나도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나 같은 이런 죄인도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면 되지 않겠나 해서 그 성령님을 구한 거예요. 그 주님을 구한 거예요. 나의 주인 되달라고. 나 죄 많이 진 사람입니다. 나는요, 죄를 많이 진 사람. 근데 그 주님의 성령이면 가능하지 않겠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성령이면 가능하지 않겠나. 다른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주님은 다 용서가 되지만 성령님을 회방하면, 성령님을 거절하면 그분이 안 들어와. 성령이 안 들어오면 내가 죄 이만큼, 여러분 저보다 훨씬 더 깨끗하지만, 그러나 죄가 있으면 성령이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은 죄인이요. 죄가 아무리 많아도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이 나의 주인 되시면 내가 사라져버린다 이 말입니다. 나의 모든 죄는 다 사라진 거야. 성령이 나의 주인만 되시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나보다 훨씬 더 착해서 죄를 요만큼 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의 주인이 안 되면 여러분의 그 조그만 죄가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내려갈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니까. 그러나 성령이 있으면요, 아무리 큰 죄를 가진 사람도 다 주님께서, 내가 그걸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지 않느냐. 성령이 나의 주인 되시면 그 성령이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깨끗한 영이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냐고요? 우리가 무슨 수로 천국 가냐고요? 여러분이나 저나 어떻게 천국 가냐고요? 인류 아담 이후로 어떤 사람이 천국 가냐고요,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 된 자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예수가 데려가니까 가는 거야.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 죄에서 노임받아 해방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가 그 죄를 다 끝장내고 예수가 그 영혼을 데려가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의 영을 안 받아들여? 그 예수의 영을 거부해? 그 예수의 영을 갖다 거절해? 네가 뭔데? 네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 네가 하나님 된 너 귀신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 심판하실 때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거야. 너는 인간이 아니라 돼지였어 이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돼지한테 들어가는 거야. 이 돼지들아,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돼지가요, 어디에 있었던 돼지인지 마가복음 5장을 볼까요? 어디에 있었던 돼지인지? 마가복음 5장 11절입니다. 어디에 있었나요? 돼지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성경에서 산은
성경에서 사는 어디를 말하나요? 교회. 성경에서 사는 어디를 말하나요? 자, 보세요.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돼지가 산이에요. 산은 성경에서 뭘 말하냐면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 교회, 성전을 의미해요. 그러면 구약의 이 성전은, 성전 성막은 뭘로 되어 있어요? 세 칸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3등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3등분으로 되어 있는 이 성전은, 산은 뭐로 되어 있나요? 뜰, 성소, 지성소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꼭대기는 지성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날 때 다 어디서 만나요? 예수님을 만날 때도 변화산도 그렇고 다 꼭대기로 올라가죠. 꼭대기로 올라가서 만납니다. 거기가 어디니까? 지성소니까.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만나는 거예요. 지성소에 뭐가 있죠? 말씀, 법궤가 있는 겁니다. 지성소에. 그러니까 지성소에 이 산으로 올라가면 지성소로 가는 거고요. 산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밑에 뜰 밖으로, 밑으로, 산 밑으로 들어가면 바다예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와서 베드로가 고기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래요? 너는 앞으로 뭐 낚는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어디서 낚아요? 사람 어디서 낚아? 사람 어디서 낚아? 이렇게 다 이렇게 딱 지나가는 거 그냥 낚시 딱 던지면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어떻게 낚아요? 이거 아니면 이렇게 어떻게 낚아요? 사람을 딱 던져서 딱 낚아요. 어디서 낚아요? 바다에서 낚는 겁니다. 바다에서 낚아서 땅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는 뭐가 있어? 이 돼지가 어디로 내려갔어요? 이 돼지가 어디로 가? 바다에 가서 몰살해 버리네. 그렇죠? 그러면 바다에서 죽은 자들을, 죽어 있는 우리들을 이렇게 사람을 딱 낚아가지고 어디로 올려야 돼? 땅으로 이렇게 올려야 돼. 그죠? 땅으로 올리면 3단계로 올라가야 돼. 뜰, 성소, 지성소로 간단 말이에요. 애굽, 광야,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이게 거꾸로 돼지처럼 바다로 내려가면요, 이게 지성소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뜰로, 뜰에서 바다로 빠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산에서 먹고 있던 돼지가, 자, 뭐 하던 돼지예요? 말씀으로 살고 있던 돼지가. 근데 자기를 위한 돼지란 말이에요. 돼지는 특징이 있다 그랬죠? 이게 매가지가 엄청 커요. 이게 두꺼워요. 위를 못 쳐다봐. 위로 올라갈 생각을 안 해. 이게 그 산에서 먹고 있는 돼지인데 위로 올라갈 생각을 못하고 아래만 쳐다보는 거예요. 언제 내려갈까? 언제 세상적으로 그리워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살아볼까? 잘 살아보세요 하고 있는 중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잘 된 날이 왔어. 어느 날이 왔냐면 아예 세상에서 퍽 빠져 살아라라고 귀신이 막 우르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이것들이 잘 됐다, 그냥 우리 그냥 막 뛰어 내려가자, 그냥 막 내려가 버린 거예요. 원래 교회에서 말씀을 듣던 사람이 나 이렇게 너무 이거 고리타분해, 이거 우리 성문교회 와서 이거 너무 고리타분해, 여기서 이렇게 사는 건 아닌데, 내 인생이 이건 아닌데, 내가 진짜 세상에서 내가 성공해서 잘 살아봐야 되는데 하니까 그냥 귀신이 딱 들어가니까 바다로 몰살해 버린 거예요. 세상으로 쫙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으로, 땅으로 옮겨 놓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산에서 먹고 있던 돼지가 귀신이 들어가니까 바다로 몰살이 본단 말이에요. 거꾸로 내려간 거죠. 거꾸로. 자, 바다에서 건져서 위로 올라가게 해야 되는데 아예 위에 있던 놈이 귀신 들어가니까 밑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바다에 내려가 죽더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반드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말씀으로 오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여러분이 계속
다져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에 여러분 다져지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는 겁니다.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테스트하는 거고 마귀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거고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그 시험을 통해서 이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어떻게 된다? 복이 있도다.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너 살려준다는 얘기입니다. 너 영혼이 살게 해주겠다. 너를 넘어뜨리려고 오는 그 시험, 질병을 통해서,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또 사업의 문제를 통해서 너를 넘어뜨리려고 오는 그 시험이 있단 말이야. 그걸 한번 견디어봐라. 네가 그 믿음으로 한번 견디어봐라. 네가 이겨내봐라. 네가 한번 승리해봐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그게 구원이고 그게 천국이란 말입니다. 생명이라는 예수를 줄 것이다. 너 살려준다 그 말입니다. 너 믿음 준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네가 살아가니까. 누에 꼬치를 그냥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누에 꼬치 자기 스스로가 막 찢어내서 자기가 힘들여 자기가 그렇게 나와야 날개에 기름이 흘러서 이 누에 꼬치가 나오고 드디어 이 날개에 기름이 흘러 기름이 쫙 펴져야 날로하는 것입니다. 나비로. 이 누에 꼬치를 그냥 열어줘 버리면, 그 누에 꼬치의 믿음이 없이 그냥 열어줘 버리면요, 그냥 툭 떨어져 버려요. 곤충들의 밥이 되버린다 여러분. 근데 누에 꼬치가 힘을 들여서 자기의 믿음으로 승리해 보려고 끝까지 자기를 찢어내고 그 집을 찢어내서 그걸 뚫고 나오면요, 이게 기름이 여기에 흘러. 진짜 성경에 이게 진짜 이 피조물들도 말해요. 성경을 너무 이게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 많아요. 기름이 쫙 흐른답니다. 그 나비에. 그래서 이게 날개가 구부러져 이렇게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나비가. 근데 이게 기름이 흐르니까 이게 미끄러져서 쫙 피어진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창공을 날아가는데 세상의 나비의 인생과 그 누에꼬치의 인생은 전혀 다른 거예요. 나비의 인생과 누에꼬치가 그냥 또 열어줘서 그냥 툭 떨어지면 이 인생과 이 나비의 인생은 전혀 하늘과 땅 차이야. 전혀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나비의 인생이라는 건. 밑에서 요게 툭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밑에 있는 어디서 왔는지 벌레들이 막 기어와가지고 이 나비를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게 나비가 돼서 쫙 날아가면요, 이런 벌레들이 도저히 쳐다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야. 이 나비가. 자기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존재가 저 위에서 천국에서 날아다니는 거야. 나비가. 아름답게. 인생,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믿음 없는 인생 살겠어요? 돼지같이 내려가서 바다에 몰살해버리는 그런 귀신의 영을 가진, 그런 더러운 말씀을 가진, 더러운 믿음을 가진 그 인생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산 꼭대기로 올라가 주님을 경험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돼지 같은 인생 살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뇌마 믿음의 말씀을 만나셔야 됩니다. 뇌마라고 하는 그 믿음의 말씀, 내 가슴을 찢는 그 말씀, 내 속에 들어와 나에게 생명을 주는 그 말씀, 나를 찢어내는 말씀, 괴롭지만 나와 충돌하고 나와 전쟁에서 나를 이겨버리는 그 말씀, 나를 살려주려고 하는 그 말씀, 나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 내게 믿음을 주는 말씀. 아, 예수면 가능하겠구나. 나는 힘들지만 예수면 가능하겠구나. 그 주님께, 그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위로 올라가는 그 믿음의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오면 승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내 자신만 바라보고 밑으로 떨어져 내려가면 이 세상이 그리워한단 말이에요. 세상이 날 그리워하고 내가 세상이 그립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의 영혼, 이거 버려버리는 겁니다. 저 사람 확 배렸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배려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셔야죠.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돼. 막 누에꼬치에 이걸 찢어내듯이 자기의 그 속에서 온 힘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오직 주 여호와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생이 바로 지금 돼지가 밑으로 가는 인생의 반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돼지는 귀신이 들어가니까 밑으로 빠져 죽어버리잖아요. 산에 있었던 돼지가 바다에 빠져버려. 바다에 있었던 나를 건지신 우리 주님이
나같이 부자로 살던, 우리가 영적으로 부자로 살던 이런 나를 완전히 개를 만나게 해서 완전히 날 다 뜯어먹게 하고 내 옷을 다 찢어버리게 해서 걸레로 만들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운 세마포를 입혀 나를 갖다 위로 올려 거지 같은 나를, 심리에 가난한 나를, 거지 나사로를 하늘로 올라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부자인 나를 거지 나사로 만들어, 그리고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개가 부자의 대문에서 같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거지 나사로와 함께 부자의 개가 거기서 대문에서 같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왜 거기에 개가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이 거지 나사로를 갖다 핥고 같이 있었겠어요? 거지 나사로는 내가 개구나, 개가 나구나, 이걸 깨달은 자이고, 부자는 그걸 깨닫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이 개가 자기의 옷을 다 찢어 발겨야 거지가 될 텐데 이게 거지가 안 된 거야. 자기가 개처럼 내가 개구나, 개가 나구나 라고 생각되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돼요?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개구나, 내가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찢어 발기는 그런 개였구나. 자기가 개인 줄 알고 자기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 자기가 이제까지 배경으로 삼고 있었던 자기의 모든 것, 이거를 다 개똥으로 여겨버린 거죠. 배설물처럼.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모든 게 다 잃어버리니까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지겠죠? 그러면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는 부자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부자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뭔 갖지도 못한 것들이 막 부자 행세하는 게 많습니다. 제가 보면 뭐 되지도 못한 게 돼지 같은 게 많습니다. 통구이 해 먹어야 되는데 무한농장 가서 다 요리가 되셔야 되는데 돼지 많습니다. 그게 부자예요. 목이 너무 두꺼운 거야. 근데 그런 말을 듣기를 싫어해. 왜냐하면 진짜 돼지니까. 자기가 진짜 돼지는 돼지란 얘기 듣기 싫어하잖아. 귀신은 진짜 귀신이란 말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이 귀신아 떠나라. 그럼 귀신이 막 듣기 싫다는 거. 어? 귀신아! 듣기 싫다는 거. 막 그거 얘기했잖아요. 야! 얘기하지 말다는 얘기. 그럴수록 더 해야 돼. 귀신아 떠나. 귀신 다 떠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거짓의 영은 다 떠나가야 되고 진리의 말씀만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는 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것을 행하는 게 아니라 뭐 행하는 줄 알아요. 총깔 내면 뭔가 뭐 해야 되는 줄 알고. 그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도 부자 청년이 왔었잖아요. 예수님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께서 뭐 하려고 하지 마. 네 가지고 있는 거 다 주고 와. 차라리. 응?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천국 가려면 그렇게 해야 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엄청 고민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 하려고 하지 마. 그거 천국 가는 길 아니에요. 뭘 행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뭐 어떻게 되나요? 또 우리 또 뭘 하지 마 그러니까 뭘 하려고 했는데 뭐 하지 마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또 이래 되려고 하는 게 또 하는 거잖아. 되려고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만 받아들이면 그분이 된 자야. 그냥 그분이 된 자가 들어오는 거지 내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된 자가 들어오는 거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내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된 자가 들어오면 끝나는 거야. 항상 기뻐하는 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예수예요. 그가 들어오시면 되는 거야. 모든 은사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이셔요. 그거를 거부하지만 않으면 들어온다는 거야. 근데 그걸 거부하니까 안 들어온다는 거야. 그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니까 안 들어온다는 거야. 그것만 거부하지 않으면 들어오겠죠, 당연히. 근데 그거를 거부하면 용서 못 받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안 들어가니까, 네 속에 못 들어가니까 넌 지옥 간다는 거야. 네 속에 못 들어가니까. 네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럼 총 가죠. 들어오기만 하면. 그래서 성령을 거절하지 말라는 거야.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는 거야. 그 성령이 네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너는 승리할 수 있으니까.
성령이 주인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이 천국이라고 그랬죠. 의가 평강과 기쁨을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의롭고 그게 평강이고 그게 기쁨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천국이야. 그렇게 되라는 거지. 그러니까 천국도 가는 게 아니야. 천국도 되는 거야. 내가 천국이면 거기 나라 가서도 천국이야. 여기서 천국이면 거기도 천국인 거예요. 똑같은 거야. 땅하고 하늘하고 똑같다. 똑같네. 여기서 천국이면 거기도 천국이네. 여기서 천국 열쇠 받으면 거기도 천국 열쇠네. 여기서 천국 가는 백성이면 거기도 천국 가는 백성이네. 그렇게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도 하나님의 아들이네. 신명기 14장 19절에 보니까요, 날개가 있고 땅을 기어다니는 것은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날개가 있고 땅을 기어다니는 것은 부정하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날개가 있는데 땅을 기어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먹는 거 알죠? 날개가 있는데 땅을 기어다닙니다. 많이 먹는 게 있는데, 많이 먹는 것들이 있어요. 부정하답니다. 아유, 큰일 났네. 어떡하지? 먹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우리 못 먹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 게 있겠죠? 날개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하늘 생명을 가졌다는 얘기야. 하늘 생명을 가진 자가 땅을 기어다닌다는 거지. 땅에 소망을 갖는다는 거야. 그러면 부정하다는 거지.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돼지하고 똑같죠. 돼지도 쪽발이잖아요. 세상과 분리해서 오긴 왔는데, 하늘 생명 갖고 살려고 왔는데, 날개는 가졌는데 목이 너무 두꺼워 땅만 바라보고 사는 자, 그게 부자 아니겠어요? 그게 돼지 아니야. 그게 땅 소망 가진 거 아니야. 그죠?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그것들은 다 부정하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것은 먹지 말고 너희가 정한 것들만 먹어라 그랬어요. 뭐가 있어요? 레위기 11장에 쪽발, 되새김질, 비늘, 지느러미, 땅에서 뛰는 거, 곡식새, 이렇게 6개를 먹으라고 돼 있어요. 땅에서요, 먹으려면. 그러면 다 이게 뭐냐면 쪽발, 거룩하다. 되새김질, 그 거룩한 거다. 비늘이 있는 거, 거룩하다. 그리고 지느러미가 있다는 거, 그 거룩한 거다. 그러니까 쪽발은 세상과 분리됐다는 말이고요. 쉽게 얘기해서 되새긴다는 건 말씀을 계속 되새긴다는 얘기예요. 되새겨서 그 말씀을 소화가 다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개들은 소화가 안 되면 토하잖아요. 토한 거 또 먹고 또 토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소화가 되게 자꾸 되새김질 한다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하고 양이 그렇습니다. 소하고 양은 되새김질합니다.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동물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물고기 같은 건 비늘이 있어야 돼요. 비늘이 없는 거 많이 먹죠, 사람들. 비늘 없는 거.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먹는 거 꼬치장 찍어서 먹는 거 있잖아요. 오징어. 그 외국에서는 강아지한테만 주는 거 알죠? 한국 사람들만 오징어 먹는 거 아시죠? 오징어라는 게 비늘이 없잖아요. 이게 부정한 겁니다. 근데 또 특히 오징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꼭 먹지 말라는 걸 특히 좋아하는 사람이 또 있어, 또.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사실 의미적으로 보면요, 비늘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갑옷과 같아요. 전신갑주 입어라 그랬죠, 우리한테. 그게 빛의 갑옷이에요. 그래서 비늘을 꼭 입어야 된다는 의미를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또 지느러미가 있잖아요. 지느러미가 뭐 하는 거예요? 물고기는 지느러미 없는 건 안 돼요. 지느러미가 뭐예요? 지느러미가 이렇게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가게 하고 그러잖아요. 물고기가 손이 있어요, 발이 있어요.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지느러미를 다 한단 말이에요. 지느러미로 방향 잡고 지느러미로 앞으로 가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느러미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 이 지느러미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반드시 아래로 안 내려갑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이게 물고기를 보면서도 은혜 받으셔야 돼. 물고기 보면서도 이게 진짜 물고기 하나까지도, 이 피조물까지도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가려고, 위를 향해서 가려고, 위를 바라보면 산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게 피조물만 또 못한 거야. 그래서 자꾸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꾸 아래만 쳐다보는 거야. 비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늘이 있어야 되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 물고기는요.
그리고 땅에서 뛰는 거, 곤충들 있죠. 메뚜기. 엘리야가 메뚜기 먹고 침례 요한이 메뚜기 먹었잖아요. 땅에서 뛰니까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지 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땅에서 이렇게 기어다니지 않고 깜짝 놀랐다 이거예요. 땅에서 깜짝 놀라서 뛰는 거 있잖아요. 막 깜짝 놀라서 아이고 나 이러면 안 된다. 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아유 나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거 막 이렇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땅에서 접촉하지 않으려고, 땅에서 될 수 있으면 접촉해 살지 않으려고 어떻게든지 뛰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깜짝 놀라서 뛰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긴장하고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긴장.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땅에서 뛰는 거. 그리고 곡식새입니다. 육식새를 먹지 말라는 것은 성경에서 곡식새를 먹으라는 거 있잖아요. 그 곡식새를 먹으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육식이라는 건 사람이잖아요. 육식이잖아요. 사람. 그래서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 하늘의 만나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있는 양식으로 살지 말고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라. 그래서 곡식새를 먹어라 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을 만나서 무덤에서 있는 귀신 들린 자가 벗어나 돼지와 같이 살지 않게 하고, 그 돼지의 삶에서 다시 그 부자의 옷이 다 찢어져 위로 거지가 돼서 올라가는,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는 삶을 성경에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악하고 더러운 마귀한테 꼬임당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면서 성령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 나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미 용서하신 주님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죄 때문에 병 걸리거나 죄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나 죄 때문에 이렇게 뭐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닌 거 아시겠죠? 죄는 다 용서가 됐으니까. 예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는 다 용서됐으니까. 그런데 뭐를 우리가 거부하면 안 되겠다고요? 성령님을 거부하면 안 되겠다. 성령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되겠다. 이 성령만 모셔드리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내 속에 더러운 영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떠나가겠죠. 하나님의 성령만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더러운 영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질병, 가정의 문제, 돈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내가 주인 돼서 살던 돼지 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내 모든 죄, 어떠한 죄 때문에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죄는 다 용서받는데 내가 성령님을 주인으로 못 모셨구나. 내가 성령을 무시했구나. 하나님의 성령만 부리면 게임이 끝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주인 되시 못했구나. 성령이 내게 들어오면 나를 충돌하여 내가 완전히 몰살해버리는데, 그런데 그 성령을 내가 모시지 못했구나, 그 주인을. 여러분, 성령을 이 시간에 모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여러분의 성령이 여러분의 주인 되셔서 진짜 이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 몸도 치료받을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도 해결받을 것입니다. 돈의 문제도 해결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주인만 되시면 여러분의 모든 주변 환경을 바꿔버려요. 여러분 자신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이 땅이 천국이 되면 하늘나라에서도 천국이에요. 이 땅에 천국의 열쇠를 받으면 하늘나라 천국의 열쇠를 받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가 뭐예요? 성령이죠. 그게 뭐예요? 믿음이죠. 그게 뭐야? 말씀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말씀의 믿음을 소유하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내가 지배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장악당하여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의 주인 되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영을 다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에게 고상한 지식이 들어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속에 악하고 더러운 영을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주인 됐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꽂히게 믿음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아까우던 영들은 다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더러운 말씀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고 더러운 영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고 우리의 속에는 더러운 마음들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 내 속에 귀신은 떠나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속에 더러운 귀신을 다 떠나가게 하시고 마귀를 멸하놓으신 마귀의 일을 멸하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우리의 속에 마귀의 일들이 멸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멤버다 더러운 귀신아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문제 해결될지어다. 손에 기름을 미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말씀이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말씀이 그 믿음의 말씀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속에서 일하기 시작하니까 문제들이 환경들이 배경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자기가 먼저 바뀌고 그리고 주변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막 이루어지는 거죠. 자기는 기도만 했는데 자기의 성령만 받아들였는데 이것이 막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 레마를 경험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안 하시냐 말이에요. 문제는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닌가? 문제는 그러면 자기를 찢어야죠. 자기를 찢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주인 되셔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나를 내려놓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면 목이 바뀌어버리면 머리만 바뀌어버리면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할 수 없어서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왜 성경에 써놓은 줄 알아요? 자기 말을 안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말을 안 바꾸겠다. 자기가 이렇게 말로 써놨으면 반드시 이루겠다는 얘기예요. 말로 그냥 해놓고 성경 안 써놓으면요 말 이랬다 저랬다 우리가 몰라요. 무슨 말인가 그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딱 써놓으면요 못 바꿉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못 바꿉니다. 그럼 그 말씀 붙들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미미 인사를 좀 받아야 되겠어요. 미미가 이번 주에 떠나죠 아마. 그래서 미미가 좀 인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안녕 안녕 만날 때도 안녕 떠날 때도 안녕 또 다시 만나는 거 안녕 이렇게 여러분이 안녕이라는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인사하는 게 안녕하십니까 그러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알구나 안녕하십니까 그래? 아니 누구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그래. 그리고 또 어려울 때 만났을 때는 옛날에는 사람들 만나서 뭐해요? 뭐라고 인사해요? 처음 만나면 네, 진지 드셨어요 그러죠. 진지 드셨어요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 인사가 진짜 성경적인 거 아십니까? 응? 진지 드셨어요? 이게 인사야. 우리나라 인사. 하나님 말씀 좀 먹었습니까? 양식 드셨어요? 밥 먹었어요? 이거 물어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이 말이 안녕하시란 얘기예요. 그래 안녕하시란 얘기야. 그래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녕하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녕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요. 다른 나라 인사하고 좀 틀린 거 알아요? 다른 나라는 영어만 하면 영어는 아침에 뭐라 그래요? Good morning 좋은 아침 그러잖아요. 여러분께서 어떤 회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회사에서 좋은 아침 뭐 이러잖아요. 드라마에서 그런 드라마 보지 마세요. 그 성경적인 거 아니야 그거.
좋은 아침. 우리가 미국 사람이야? 우리가 미국 사람이냐고. 뭔 좋은 아침이야. 난 나쁜 아침이다. 왜? 좋은 아침. 그런 다음에 직장에서 이 사람들, 그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예. 좋은 드라마 아니야. 점심 때 만나면 뭐라고 해요? Good afternoon. 그래요. 눈이 12시고요. Before noon 하면 오전이고요. Afternoon 하면 오후입니다. 그래서 Good afternoon, 오후 점심 먹고 났으니까 좋은 점심 이런단 말이에요. 좋은 점심, 좋은 오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인사예요. 영어로만 말하면. 저녁에 만나면 뭐라 하죠? Good evening, good evening. 그리고 이제 good evening 저녁에 이제 저녁 좋아, 이런 거죠. 저녁 좋아. 그 다음에 헤어질 때, 갈 때, 잠잘 때 이렇게 Good night, 밤에 좋아, 밤이 좋아. 우리 밤이 좋아 이런 얘기. 맞죠, 저스티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만나면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고요. 또 안녕하세요. 평안하십니까? 그 말이에요, 그게. 평안하십니까? 안녕. 이게 평안이거든요. 평안 이러는 거예요. 안녕. 이런 인사를 하는 나라가 있는데, 어디에?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하고 한국은요, 평안을 구합니다. 당신 평안하세요. 평안, 샬롬 이러는 거예요. 그 샬롬이 한국말로 안녕입니다. 그래서 안녕, 안녕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평안, 샬롬 하십니까? 샬롬 하셔야 합니다. 샬롬 그러는 거예요. 샬롬 이렇게. 그 한국말에 의해 한국말. 그 이 샬롬 한 사람들이 한국말 호서 들어가지고 쓴 거예요. 그 샬롬이 이게 안녕이에요. 안녕. 안녕. 샬롬 피스. 그래서 안녕. 알고 나셔 이제 안녕하세요. 다들 안녕하십니까? 네, 다들 안녕하셔야 돼요. 네, 다 평안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가든지 다 평안, 샬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게 예수님이고요. 그 하나님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평안이요. 우리 미미가 가실 때 평안하셔야 되고 또 다시 만날 그 평안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미가 와서 인사 한번 하고 거기에 왜 가는지 이유도 얘기해주고 어려우면은 프랑스 말로 하고 저스터스가 번역하고 우리 미미 나와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요. 그래서 혹시 못 만날까봐 사람들 못 만날까봐 인사를 좀 하고 보내려고요. 짧은 기간이지만 이 자리에서 다시 오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정말 축복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대요. Now I don't feel I'm really going. 여기에 있어도 정말 가는 것을 아직 느끼지는 않아요. But I feel that you are sending me. 하지만 자기가 느끼는 것을 여러분이 파송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I feel like there is something you are doing, you want to do, and I have to be there. 여러분이 거기에서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미미가 거기에 있어야 여러분 할 수 있는 거예요. We are together. 함께 합니다. Thank you so much. 아실 거예요 아마. And I always wish that I was happy when I'm going. And when I came back, I still see the same people. 미미가 바라보는 것을 지난번에 갈 때 행복하게 가고 갈 때도 여러분의 행복을 봤어요. 올 때도 행복하게 왔고 여러분의 행복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거 항상 그런 행복을 보기를 원해요. So I pray that the way we are in, we should know that the beginning is not the most important, but the end is the most important. 지금 기도하는 것을 시작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가 시작의 끝이 끝날 때는 가장 중요하다고 그거 기도해요. So I pray that God should help us to be at the end. 기도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끝까지 안전하게 그런 동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요. Please pray for me and my family. 미미의 가정을 위해서 나도 포함하지만 미미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Okay. And I'm grateful. Thank you so much. I love you. 아실 거예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가정이라서 떨어져 살다가 다시 함께 하게 되자마자 다시 떨어져 살게 되어서 그거는 좀 아쉬운데 반면에 감사한 것을 이제 다시 가는 이유도 생각하면 기뻐해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가게 된 이유가 사실 그 토고에서 학교 생일 예정이라서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사실 4년 전에 토고에서 땅을 샀어요. 이제 그 땅에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감사함으로 예전에 그 목사님 아는 교회 통해서 거기서 우물을 하나 파게 되었고 또 이번에 정말 감사한 것을 더 학교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샀을 때 모든 서류 미미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등록하기 위해서 거기서는 학교 시작 전에 먼저 등록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미미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모든 서류 미미 아이디로 되어 있어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가게 되었어요. 사실 거기서 기독교 학교 생기는 좋은 점은 그 토고가 프랑스 식민지였어요. 우간다는 영국, 토고는 프랑스. 이제 프랑스 쪽에 이미 그 동성애 합법화가 되어서 이제 지배했던 나라에서도 다 계속 강조해요. 너도 허락해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토고에서도 굉장히 시끄러워요. 동성애 소리가 많이 나서 그 기독교인 학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들이 맡길 수 있는 믿을만 학교가 없다. 더 일반 학교에 보낼 이유가 앞으로 없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 하는 말이 우리 그냥 10명, 15가정 정도 모아서 우리 아이들이 한 집에서 양육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 교회가 거기에서 학교를 짓게 되었어요. 저게는 얼마나 감사하는지 여러분 아마 상상할 수가 없을 거예요. 거기서 너무 기쁘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제 우리 가족 떠나게 되었어요. 개인적으로는 한편에는 슬프고 한편에는 기쁘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쁨과 함께 나눴으면 정말 좋겠고 또 이 학교를 정말 완성할 수 있도록 함께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돈을 모으면서 내가 해야 하는 것을 그 모은 돈을 그쪽에서 100원이라도 낭비하지 않도록 이게 우리 책임이에요. 그래서 함께 화이팅 하면서
끝까지 그런 관심을 여러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하게 에이즈 같은 거가 동성애 때문에 많아지는데도 그거를 합법화 시키라고 세계적으로 막 이렇게 시끄럽게 올라오고 있는 게 최근에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아프리카가 에이즈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상하게 그 아프리카에 동성애를 갖다가 합법화 시키라고 막 압력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 교회가 이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부모들이 자녀를 학교를 못 보게 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학교에 못 보게 내겠으니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이제 학교 안 보내고 집에서 가르치겠다고 하는데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미미하고 저스터스하고 조심스럽게 저희들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해서 그러니까 학교가 꼭 필요한데 이 학교를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결론이 난 거죠. 그런 결론이 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교실 하나만이라도 자기들은 지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교실에서 아이들이 이제 모이면 되니까. 그리스도인 그 옆에가 교회가 있고 우물이 있고 지금 학교만 세우면 되는데 우물이 있는 학교는 또 이게 처음이라네요.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게 우물을 파고 학교를 만든다는 건 쉽지 않대요. 우물 파는 것도 쉽지 않고.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우물 팠던 그 장소에 교회가 옆에 있고 그 다음에 학교만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이 있는 학교가 돼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다. 이제 그런 학교가 없다. 그런 학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제 동성애 교육을 하지 않고 기독교인 미션 스쿨로 처음에 이제 기독교인 학교로 시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믿음의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선생님이 돼서 그들을 가르치고 이제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집에서 홈스테이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모여서 학교를 만드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허락을 받으면 나라에 이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에 그 간섭을 받지 않는 학교가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진 거니까. 그러니까 나라에서 있는 학교들은 다 이제 동성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 학교는 이제 교회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러니까 성경적인 교육을 가르치고 얘기를 듣고 우리 사정을 아니까 뭐 많이 이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하나만이라도 해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쭉 이제 들어보니까 말이에요. 이거 하나 가지고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실 2개를 해서 학교를 적어도 처음에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교실 2개를 짓게 이번에 그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겠다, 아예.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 학생들은 이제 계속 올 거니까, 학생들은 기독교인 부모들은 계속 이쪽으로 보낼 거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을, 부모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교실 수는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앞으로도. 그래서 그런 일들은 시대의 부름이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 동네에 막 기적이 일어났다고, 막 난리 났대요, 동네가. 기적이 일어났다고.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한테 기적일까? 저들이 그렇게 기적이라고 막 이렇게 잔치하는 그것이 우리한테는 그게 기적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전혀 기적이 아니거든요. 지금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저 나라에서는요,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이 없대요. 동네 난리 났답니다. 맞죠? 저스터스? 난리 났대요, 기적이. 그래서 기적이라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금 난리 났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냥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었던 거예요. 다시 우리한테는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에이, 뭐, 우리 교회만 해도 에이, 좀씩 모읍시다. 좀 어떻게 하면 되겠지.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겠지. 좀 모읍시다. 이렇게 해서 하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거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저희들은.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큰 겁니까? 한 사람이나 두 사람만 해도 다 이루어지는 건데, 그게.
그게 교실 하나 두 개가 한 사람이나 두 사람만 해도요 금방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저 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막 기적이 일어났다고 막 동네가 난리가 났다는 거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병들이 있습니다. 큰 병이나 작은 병이나 또 문제들이 있습니다. 큰 문제나 작은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들한텐 엄청 그게 큰 문제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큰 문제일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큰 문제가 아닌 거야.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하나님 입장에는 똑같은 거야. 뭐 큰 병이니까 하나님이 더 힘써주고 작은 병이니까 덜 힘써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은 병인 거야. 그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저 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학교를 세운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자기들은 생각하지만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쉬운 거예요. 한두 명만 딱 힘쓰면 그냥 끝나는 거야. 이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손쉽게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던 거죠. 여러분,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의지하면 주님에게는 쉬운 거예요. 우리한테는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우리한테는 놀라운 기적을 막 바라고 놀라운 표적이라도 막 주님 주십시오라고 막 간절히 구하던 것도 주님 입장에서는 손쉬운 거야. 야, 그렇게 안 구해도 해주려면 내가 해줘. 그렇게 안 구해도 그런 기적이 넌 기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적이 아니야. 그냥 그대로 그냥 해줄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 나라에서는 막 엄청 기적이지만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해주는 거예요. 막 여운에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한두 명만 그냥 딱 제가 할게요.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게 너무 쉬운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놀라운 기적을 바라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실 기적은 특별한 게 아니다. 일반적인 것이다. 하나님은 손쉽게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여러분, 주님 의지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